다니엘서 말씀이 다음 주에는 좀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어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는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또 이번 주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어서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토요일은 또 우리 토요 아침 또 성경 읽기 기도회, 또 학교 기도 모임이 있고, 또 9시부터는 또 우리 모임 아니 청소,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 여러분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기쁨을 또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되리라.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내가가 누구를 의미하는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요, 내가는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가브리엘의 천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말씀 교재 한번 1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리오를 도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근데 이 메대라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다리오 왕이 바벨론 벨사살 왕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왔다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나라를 이렇게 얻었을 때 총리색과 방백 120명을 이제 세우게 돼요.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 다리오 왕이 누구를 총리로 쓰는가 하면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기용을 하게 돼요. 그때에도 천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 이 메대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적용할 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교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배우자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다니엘이 총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제국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총리가 있었잖아요. 총리가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2사람이 이 다니엘을 좀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쪽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쪽 사람인데, 그래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니까 저 다니엘을 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죠. 결국 이제 다니엘은 그들의 의도대로 그냥 기도를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그때도 다니엘서 보시면 그 사자의 입을, 맹수의 입을 천사가 막아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말씀 교재 2번을 한번 보시면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자, 다니엘서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된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참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다니엘 10장 21절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참된 것,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참된 것은 진리의 글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참된 것,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거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되어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새 왕은 고레스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리오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보다도 훨씬 권세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좋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돼요. 자, 2절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여기 네 번째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키는 이제 인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에스더서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이제 남편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왕들보다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 이제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뇌물을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근데 왕이 그 은 1만 달란트를 받을만 하잖아요. 근데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하가 이렇게 은 1만 뇌물로 줘서 법을 만들어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은 1만 달러 안 줘도 돼, 그 갖고 가. 그럴 정도로 돈이 굉장히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꾸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라는 제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거든요.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그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다가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늘 이제 말씀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다음에 아수르 왕, 이런 왕들이 뭐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헬라라는 나라에, 그리스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자, 세 번째 메시지 3번 한번 보시면요, 말씀 교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다시 다니엘서 이제 11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제 꿈이죠, 꿈. 다니엘은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건 아직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된 거죠.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에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3살의 나이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릴 만한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왕이었고 10년 만에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인도를 정복하러 나갔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근데 33살 나이니까 아직 이 당시에는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은 그 왕이 아들한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 이 아들은 나이가 어려요. 결국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은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돼요. 근데 그 신하들이 이 알렉산더의 아들 둘을 죽여버려요. 두 아들을 암살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의 부인도 죽여요. 알렉산더 왕의 여동생도 죽여요. 왕에게 아들을 낳아준 첩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왕의 어떤 가족을 완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헬라는 네 나라로 쪼개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라는 장군, 신하,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프톨레미가 이제 이 장군이 통치를 해요. 또 수리아 지방은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서 중간쯤 그의 자손에게로 찾으셨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그런 나라를 지배했고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땅들이,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 왕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 그냥 가족을 다 암살시켰어요. 4절 끝에 보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참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겠다고 그렇게만 야망을 가졌지만은 그냥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즘 전쟁으로,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막 뭐 미국과 이란 또 막 이스라엘 전쟁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명분이 없는 전쟁인데, 근데 전쟁을 통해서 막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막 휘청되고 또 막 원유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지금 이 결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전쟁을 하긴 하는데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한 4년간 계속 이 두 나라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힘으로 막 때론 밀어붙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그게 막강했던 그런 제국 나라, 그런 왕들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그 입에 그냥 막 주목하잖아요. 막 내일은 막 이 대통령이 전쟁을 막 종식할 거예요. 그 사람 이 말이 무슨 말 하느냐에 다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세계 경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고백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힘대로 이 세계나 이 나라가 쉽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11장에서 그럼 헬라 제국이 나누어져서 이때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예요. 성경에서는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 그 사이가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신약은 전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럼 그 헬라 제국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처음에는 그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이 왕조가 한 120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느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 네 나라로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남방의 왕, 이 남방은 애굽을 가리키는데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알렉산더 왕의 신하였던 프톨레미 왕조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라는 왕이 장군이 엄청난 네 나라 중에서 그냥 힘을 막 과시를 했어요. 그리고 셀루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힘이 약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이 장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를 이어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프톨레미 이 왕은 힘이 강성했어요. 그리고 셀루커스는 처음에는 힘이 약했는데 나중에 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네 개의 헬라 제국 중에서 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에서 6절로 보시면요,
6절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남방 이 나라와 북방 나라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어서 우리 원래 같은 이 나라 헬라 제국인데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 조약의 내용이 뭐냐? 6절 말씀에서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 왕의 딸,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그 공주를 북방 왕에게 이렇게 이제 지창금과 함께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북방 왕은 아내가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하니까 이 남방 왕이 막 힘으로 자기 딸을 막 억지로 이렇게 북방 왕에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남방 왕이 보내준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방 왕이 프톨레미가 살아있을 때는 북방 왕이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 남방 왕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힘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북방 왕이 더 힘이 막 이렇게 세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다시 북방 왕은 남방 왕의 그 보내준 결혼했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원래 살았던 본처였던 그 본처를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럼 이때 이 본처였던 이 본처의 마음 속에 뭐가 있겠어요? 억울함이 있겠죠. 한이 막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처가 자기의 남편 왕을 독살시켜버려요. 아니, 무서운 거죠. 자기 남편 왕을 독살시켜서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공주가 낳은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이 여성이에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이제 4개 헬라 제국 중에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되면서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이제 좀 이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자 적용할 건 뭔가 하면,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서로 막 평화 약속을 하고 자기 딸을 막 공주로 아내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안 지켜질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하여튼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런 관점에서 사람은 누구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오늘 메시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영원히 제국이 될 줄 알았던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영원히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왕도 33살 나이에 일찍 죽어버려요. 영원한 나라일 것 같았던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해요. 로마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참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는 어떤 힘센 나라가 있을지라도, 어떤 힘센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